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 아침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받을 때 오늘도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길이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 고독한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숨 짓는 일들이 찬송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근심하는 일들이 기도하면서 돌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주장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없이 우리 늘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파란만장한 우리의 인생길에 또 수많은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걱정되고 우울해지고 또 상심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다스림에서부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길에 주님의 길, 주님의 등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637페이지, 우리 17장 전체는 27절까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계속 읽으시고 지금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그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었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것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즘은 우리 이 온라인으로 계속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서 가끔 우리 교회 언제 오픈하십니까? 많은 분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뭐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때가 되면 이제 교회를 오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새벽 기도회도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 영상으로 지금 제가 미리 프리 레코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에 우리 5시 반 또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5시 45분 이때 이제 틀어서 같이 그 시간대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교회가 열려도 제 지금 현재로서는 프리 레코딩은 계속 하게 될 것이고 왜냐하니까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멀어서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 매일 참석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그분들 계속 또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오셔서 좀 기도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지금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 생각을 해서 일단 나중에 오프닝이 되면 교회를 열기는 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본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이제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제가 이틀 전에 새벽 기도의 영상,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는 제가 저를 잘 못 봅니다. 나중에 편집된 것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왔더라고요. 클로즈업이 돼 갖고서 얼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또 한 분은 아유 목사님 가까이서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또 좋게 덕담을 해주셔서 참 좋았고,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걸 다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이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녹화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이제 돌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서도 또 장점도 있습니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가능할 때 새벽 기도에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 그러나 늘 아쉬운 것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베네핏,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질 못하니까 이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성전에서 있으면은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라인 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이게 온라인은 목사님의 그 얼굴과 또 이렇게 찬송 소리, 비주얼하고 이 오디오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특별히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비주얼도 요즘 되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상하게 표정도 안 좋고 또 옷도 이상하게 입고 이러면 안 되니까 비주얼도 잘 해야 되겠다. 또 오디오도 아침에 거실 내는 소리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한계가 있으니까 좀 많이 이해하시고, 가장 아쉬운 부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아쉬움, 하여튼 이것은 각자가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셔갖고 성전에서 나누는 은혜, 또 그 이상의 그 은혜를 이렇게 해서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의 성을 만들고 자기는 편하게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잠자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여기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17장 1절 하반절서부터 보니까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잠자다가 이 다윗이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실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골방에서 계시다니. 이 이야기를 나단이 듣고 왕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쌀쌀맞으신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다윗이 아주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너 하지 마. 얼마나 쌀쌀맞는가. 거기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 입장에서는 섭섭할지 몰라도 그 이유는 뭐냐니까 야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으니까 너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 취지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어디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존재지 니네들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박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행하시는 분, 이런 어떤 그 하나님 신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컨셉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한 군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든지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특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굳이 성전을 만들 필요 없다. 나는 나대로 행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definition, 우리의 정의를 가지고 정의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그 표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말장난을 할 때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니까 하나님은 전능, 그 전능이라고 하는 말에 닫혀져 있는 그 수식어의 그 한계, 하나님은 그 전능보다 더 넘어가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 왜? 언어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장난 비슷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표현되지 않아도 느껴지고 또 깨달아지고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감하게 되는 부분.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서도 너 하지 마. 그러나 네 아들은 해야 해. 네 아들이 할 것이야. 이것도 우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너는 피를 붙였으니까 하지 마. 네 아들이 순수하게 내 성전을 만들도록 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야. 너 잠자다가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집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구나. 너는 짓지 마. 네 자식을 짓게 해. 그리고 네 자식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네 가문이 왕성하게 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여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사사 시대에는 그냥 맨날 전쟁을 해도 수비만 했죠. 공격해 들어오면 막는 데 급급했는데, 이제는 사사 시대하고 다르다. 너네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자자손손 이 왕조를 이루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 다윗 너는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다윗이 뒷짐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뒷부분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윗은 그때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왕권을 공고하게 하고 솔로몬에게 그 리더십을 물려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행하게 하고 하는 그 전대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또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다윗은 자격 안 돼, 솔로몬만 해, 그 생각만 했었는데 나중에 저도 이제 크고 가정을 이루고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거기 아주 복잡한 그런 다이나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오를 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니까 이 다윗이 하여튼 정락결혼을 많이 해갖고 왕자들이 그렇게 많아갖고 왕자의 난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리하는 과정이 다윗에게 필요했고, 또 솔로몬, 물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한 잘한 일도 있지만은 그 다윗이 뒤에서 그 다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포트 해주는 이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조금씩 가까워져야 신앙의 연조가 제대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처음에는 천방지축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잘 교육받고 잘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러면서 아주 귀한 성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이 좀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했을지라도 점점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진행돼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제가 예전에 성경 읽고 할 때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건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여기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붙어있는 한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잘못하고 이럴 때는 일단은 네가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딱 통했을 때, 이럴 때 영원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또 타락하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죄를 잘못하고 우리가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성경에 나오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또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이 미국 땅을 위하여서 또 세계를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2월, 3월 그때 뉴욕, 뉴저지가 엄청나게 어려웠을 그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미국이 2차 웨이브로 너무나도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또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평생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또 이왕이면 이 귀한 인생을 값지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인생의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주의 생명이 필요한 곳에, 주의 치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이 21세기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과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로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